할렐루야. 우리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물론이고 교회에 머무시는 동안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그리고 오고 가실 때 한 번씩 꼭 손을 씻으시고 서로 안전을 위해서 접촉은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경배 찬양을 드리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30번 말씀, 시편 67편 말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장 성령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드렸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유종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스크. 권사님 뒤로 좀 나오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을 지켜주심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심,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서로 교제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도 만날 수도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교제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니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어 정의로운 마음으로 뭉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멘. 힘주시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불러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알파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9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노랫말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온 땅 끝까지 복음과 천국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없던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노엽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악만 보거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험난한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며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고 바닷물은 출렁거리고 배는 일렁거리지만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줄을 믿고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참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힘듦이고 답답함이고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한없는 은혜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인생의 것들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아침에 핀 꽃처럼 저녁이면 시드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는 영영이 서 있다는 것 다시금 우리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직 두려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았고 걱정과 염려됨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잘 단도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진실함, 순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어렵고 교제가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렵고 산업과 경제 모든 활동들이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풍요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받은 복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주님을 알고 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요. 아버지, 우리 그 나라에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와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손길을 축복하소서. 11조의 고백이에 감사의 고백이에 또 선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맡기신 사명에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들과 거기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것으로 섬기지만 그곳에서 오병이어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손을 담은 아름다운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정녕 맛보게 하시옵시고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대략 2달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올 4월부터 계속해서 사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8월 첫 주까지는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부터 코로나의 공격을 받고 또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주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고 계셔요. 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벌 주려고 찾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욕하려고 찾는 거 아니고요. 도와주시려고요. 예.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참으로 인생답게 살게 하시려고 찾는데 아담은 숨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죄진 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게 자꾸 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아멘. 종은 숨어요. 그러나 아들, 딸은 숨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있는 포도나무 소식 광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훈련을 제대로 좀 받아보셨잖아요. 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광고 안 드려도 알아서 주의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식당 가서 코로나 묻은 거는요. 분별이 안 돼요. 정보를 책망하거나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코로나가 나한테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같은 곳은 묻은 채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가 확진이 되면 그 사람 어느 교회야? 그리고 그것부터 추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야속하고 아쉬운 현실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접촉을 주의해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스크 쓰는 거 참 불편하고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좀 불편하지만 그것은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저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혹시 모른다는 전제 아래서 늘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됐지만 이전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만 일단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만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은 8시에 교회에서 이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학교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8시에 저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기도학교 단톡방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 하나님과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짧은 안내문 올려드립니다. 근데 한 번도 신청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시간이 그때 딱 안 되면 그거 가지고 혼자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요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살면 그 사람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나 홀로의 신앙이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신념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의 숨통이 열려 있어야 된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여러분의 영을 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는 변함없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니엘 기도에는 열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주의하고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를 만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올해는 가정마다 미니 배너 조그마한 탁자에 보면 바깥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분들을 사진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스스로 가정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제가 주보안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마음에 꼭 담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를 향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교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는데 몇 지역은 국내에 들어와 계시고요.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불가리아, 케냐, 일본 이런 곳은 현장에 계시는데 현장에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현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불가리아 지역 선교사 협회장을 맡으셔서 그 나라도 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산, 대구, 막 광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기는데 한국 라면이 제일 좋대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라면을 몇 상자 집에 사다가 이제 그 지역에 한 박스씩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격려하려고 준비했는데 선교사님 애들이 우리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와 이거 웬일인가 라면이 막 몇 박스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라면 한 박스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때 저도 라면 하나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남이 먹을 때 얼마나 한 젓가락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섬겨주신 선교 후원금을 좀 더 보내드려서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어려울 때 별거 아니죠. 그게 무슨 뭐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게 사랑이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케냐에서도 후원 도움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재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새롭게 준비해서 옮겨갔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중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벽돌 헌금도 했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에 모든 새로운 준비를 해서 새 출발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선교 열심히 같이 섬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모처럼 모인 가운데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천정은 집사님 이제 곧 결혼할 모양입니다. 우리 신랑 되실 분과 친정 아버지 되신 어르신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그대로 그냥 일어나 주시면 우리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같이 기도해 줘서 믿음의 짝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손을 잡아 이끌면서 함께 천국 갈 귀한 짝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새 출발
그 한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파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이고 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약속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가의 가정 모두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예. 복된 결혼 그리고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정원전 집사님 그동안 우리 정말 같이 잘 아름답게 섬겨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셨어요. 뭐 사우디 멀지 않습니다. 하루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우디에 가셔서 이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가족들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 해 동안 같이 섬겨왔고 여러분도 다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기쁘게 한 가족으로 섬겼던 가정이 잠시 또 떠나갑니다. 이별의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집사님 가정을 이제 파송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힘을 보내드리고 예. 기도로 또는 집사님 가정은 또 사우디에서 그 중동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힘을 또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원주 집사님만 먼저 한번 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축복하고 한번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종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고 또 귀하게 쓰시면서 이제 사우디를 향해서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새로운 환경과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무거울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직장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중심에 새기게 하옵시고 아멘. 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과 시비와 모든 시험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가서 준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열사의 땅에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이 아니고 정말로 선교사님들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 말씀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준행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꼴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세상에 높아진 것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예. 오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시간 글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집어보시면서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라. 네, 너무 힘이 없어요. 뭘 행하라고요? 말씀을. 말씀을 행하라.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듣고 계시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금융 사기 사건. 저는 그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금융 사기 사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금융 회사의 한 회장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도 일요일이면 예배를 보기 위해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정도다. 눈이 번쩍 뜨이겠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눈이 확 갔어요.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도 일요일이 되면 주일 지키겠다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만큼 그럴 정도다. 참 독실하죠? 독실하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독실하다.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분은 참 독실합니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는 하는 뜻이 독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신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혼란스러워요. 참 혼란스럽죠. 근데 그분이요, 잘 아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까지 다 신문에 공개가 됐어요. 그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그 사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 하면, 내가 왜 교회 다니겠어? 내가 왜 교회 다니겠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기도드리면 들어주신다니까. 독실하잖아요.
참 말이요. 하나 자기가 찍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답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카오에서 볼일 보다가 주일 지키겠다고 들어올 만한 열심이 있는가? 뭐 도박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일하러 나갔다가 주일 지키려고 돌아올 만한 열심이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금융 사건이 터졌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부탁드리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 우리도 사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건 실제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절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결단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 신앙의 겉모습은 참 대단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주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자 보내면 이런 게 막 이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럴 정도 독실해 보이죠. 그러나 그분에게서 주님의 진리나 진실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참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분이 아주 대변해 주는,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의 독실함이란 그냥 그런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의 열심, 그걸 보고 세상은 독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런 뉴스들을, 비슷한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를 반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카오에서 주일 지키려고 입국하는 그 열심도 믿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굿하거나 점집에 가보십시오. 거기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그것과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자기 의지적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로부터 나오는 신념이요, 자기 욕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열심과 열망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구하면 그냥 그게 다 믿음이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믿습니다. 입만 열면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확실히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증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뭘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듣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증거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을,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분을 진정 나의 인생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만이 절대 변함없는 진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꿈꾸는 허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도 이것이 다 열려지고 나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도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들어온 그 열심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신문이 대서 특별해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주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구별합니다. 비나이다,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비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없을지언정 우리 신앙이 구별되는 것은 우리 욕심을 어떻게든 채우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언행과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너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 말씀에다가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바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이제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고백이 없으면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바람 같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보낸 문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보낸 문자 한 글자도 틀린 거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탁드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분이 이 말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놓을 때 자기가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지 않고 그냥 어쨌든 내가 아쉬운 것을 해결해 준다니까. 자기 욕심을 붙잡은 믿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고백은 주님의 이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말만 잘라다가, 좋은 말씀만 잘라다가 자기가 가려운데 긁고 아쉬운데 땜빵하는 도구로 써먹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과 아무런 연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총칼을 들여대든지 안 들여대든지, 생활이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떤 속에서도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요, 진리요, 나는 그분의 진리가 옳다고 믿기에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분을 내 안에 흔들림 없는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힘들지만, 안 될 때는 많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가고, 실패해도 또 다시 고백하고 힘을 구하고 또 따라가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지. 그러나 그의 중심이 그분을 신뢰함과 그분의 진리임을 고백함과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 중심이 주님께 보여질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내 믿음이 그냥 내 생각과 신념과 의지를 믿는 믿음인지 정말 그분의 말씀에 철두철미 신뢰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독실한 모습이 보이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자, 저도 저분만 같았으면 좋겠다. 저분 내 가정만 같았으면 좋겠다. 어깨 너머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말씀을 팽개쳐요. 내게 불리한 상황이 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복잡한 상황이 올 때 팽 하고 한순간에 주님의 그 가르침들을 딱 던져버려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특별한 경우겠지. 그렇게 될 때 주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본인 자신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안에 그런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먼저 머리에서 이해가 돼야죠. 이해되어진 말씀이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데는 자기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서 잘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만 가지고 내가 열심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도움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하는 마음.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내려놔야 돼. 나의 자아와 내 의지를 내려놓는 만큼 도와줄 수가 있어. 술 취한 사람이 막 자기가 힘을 쓰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선교사님 돕는 건 좋은 일이야. 가슴대로 사는 건 좋은 일이지. 가슴에서 믿어지는데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 깨달아짐과 이 믿어짐이 손과 발로 내려가서 행동이 돼야 되는데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아무리 위대한 꿈을 품었어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꿈은 죽은 꿈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었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사라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 그래서 손과 발로 내려가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동한 만큼 나타난 그 열매가 그게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는 생물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꼭 베란다 한번 보고 가세요. 저 혼자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같이 보시라고 키우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보실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예요. 다육이들도 전부 단풍이 들어가지고요.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관심을 좀 보여주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주를 정말로 믿으면 넘어졌을지언정 또다시 도움을 청하고 그분 앞에 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의 하나가 실족할지언정 행동으로 또 하고 행동으로 또 해갈 때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움직임에 따라 주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내가 붙잡아 주지. 네가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등 뒤에서 도와주지. 네가 베풀려고 하는구나. 내가 부어주지. 손이 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믿음을 가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이미 자신 안에서 신뢰가 깨져버려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소망 그것으로 자기를 다시금 일으킬 힘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 그러니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를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해서 들으실 텐데 지금부터 진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을 바꾸려면요. 믿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왜 이토록 중요한 거냐? 여러분이 가마솥을 하나 만드시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마솥 모양의 주물을 부어야 될 틀을 만들어야 돼.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다 샘물을 녹여 부으면 이게 굳으면 가마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하는 바,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바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려면 그 모양의 거푸집을 지어야 돼.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틀, 내가 만든 믿음의 거푸집에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드디어 내 마음에 그리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해 보이는 말, 아름다운 말 그냥 많이 나열하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틀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들고 가야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틀을 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될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틀이요, 주문을 붙는 주형이요, 그게 바로 거푸집이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가 준비한 틀대로 될지니라. 주먹만한 틀을 만들어놨으면 주먹만한 모양이 나올 거고, 머리통만한 걸 준비했으면 머리통만한 게 나올 거고. 그러므로 믿음을 머릿속에서 멈추는 믿음, 가슴에서 생각 속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는 성령의 감동을 행동들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틀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부어주시고 싶은, 공급해 주시고 싶은,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총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는 주시고 감동은 주시되 선택은 우리 몫에서 맡기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고백의 그릇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받아가는 여러분의 은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갔어요. 1장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듣고 끝나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내 모습이 어떻게 됐었지? 볼 땐 다 알 것 같은데 싹 돌아서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시네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믿는 것 같으나 아는 것 같으나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울 보고 지나간 것과 똑같아. 그러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누워있던 환자가 있습니다. 38년을 걷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보고 참 딱해 보였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기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데 저는 다리가 이래서 늦으니까 기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번번이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하나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왔을까요? 38년을 내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 한마디 한다면 내가 걸을 수 있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내 다리가 지금 얼마나 약한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일어나다가 괜히 그나마 똑 부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받아먹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을 계속 공격용 무기로 쓰는 거야. 그래서 못 일어나. 걷고 싶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준비되는 믿음의 그릇은 안 돼요 하고, 안 된다고 그릇을 준비하면 그냥 그 구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곧 걸어가니라. 예. 할렐루야. 예. 됐다, 고쳤다 하셨으니까 그냥 된 줄 믿고 뻘떡 일어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걸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와 같은 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서부터 늘 자꾸만 형편을 바라봐. 내 다리가 어떤데, 내 입장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그래서 주님의 약속들을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고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풍랑이 오는가? 내가 넘어졌는가? 점점 부서지는가? 38년이 됐는가? 안 돼. 나는 38년이나 된 사람이야. 내 팔자는 그래. 나는 뭐 해봤자 된 적이 없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소망을 품고 또 믿음으로 걸음을 뗄 때, 움직일 때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실제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의 그릇이 진짜로 준비되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걸어가는 게 38년 된 병자에게는 걸어간다는 게 바라는 바긴 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게 내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형편입니다. 형편, 상황. 그것들을 말씀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현상은 그럴지언정,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고,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하죠. 그래서 나는 또 소망을 품고 나는 더욱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 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줘요. 지금까지 그랬잖아. 현실이 그렇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바라봐봐. 누구를 봐봐.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고 발걸음을 뗄 때 아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린 적이 있고 예전에 아이들 만화책에서 읽은 글인데 이건 처음으로 우리 믿음에 너무나 귀한 증거가 됩니다. 두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생활을 약속된 기간이 다 됐어요. 주인이 부릅니다.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오늘까지만 수고하면 내일부터 자유다. 오늘 하루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좀 봉사해다오. 오늘은 새끼를 좀 꿔다오. 두 사람에게 이제 새끼를 꼬라고 마지막 날 주인이 부탁합니다. 한 종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착실하게 새끼를 꼽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끼 꿨어요. 또 한 종은 투덜거립니다. 아, 더러운 주인 영감. 마지막까지 시키는구나. 네. 투덜거리면서 새끼를 꼬다가 말다가 붉게 꽈다 가르게 꽈다 흉내만 대충 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에게도 그날 무슨 특별하게 징계가 내린다거나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날 하루가 갔습니다. 마지막 다음 날이 됐고 주인은 두 사람을 부릅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참 고맙다. 여기 동전이 엽전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너희가 어제 꼰 새끼, 각자가 꼰 새끼에다가 깨갈 수 있는 만큼 깨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된 줄을 아시겠죠? 새끼를 대충 꼰 사람, 꿰갈 새끼가 얼마 되지도 않고 굵었다 가늘었다 해서 동전이 꿰지지도 않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자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대로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더 주고 싶고 덜 주고 싶은 마음 없어. 네가 가져가라. 근데 내가 준비한 것이 그런 새끼를 준비했어. 더 이상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머리에서 끝나서는 안 돼. 가슴에서 끝나서도 안 돼. 하나님의 선교가 소중하냐? 선교 박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땡전한 불이 나와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손발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적 동의, 머릿속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끄떡끄떡하고 아멘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또 마음속에서 감동함으로써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는 저만의 참 감동에 공감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기도의 무릎을 꿇어봐야 되겠구나. 주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 아멘. 감동이 오면 이걸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많은 행동들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가다가 또 실패할지언정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는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간 몸은 당연히 죽은 거죠. 행동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볼 거는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알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누구보다 더 그러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빛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고야 싶지요. 그러고야 싶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된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신앙에는 도움을 청하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모든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나,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아집으로 꽉 차 있는 나, 이거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중심을 확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생각과 의지와 판단까지 주님 확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심의 고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할 때, 이게 간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착한 일 하겠다는데 부모가 안 돕겠습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일 하겠다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주지 않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아멘.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우리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의 심령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감동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손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나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언젠간 나의 믿음도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기도도 하나님과 소통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쩌면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중심에 오셔서 이런 나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주의 권능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예. 해법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5장 찬양 드리십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믿음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여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연해 주세요.